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금요일쯤 되면 많이 피로가 쌓일 텐데 또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되게 보면 많이 들은 말이다. 내가 잘 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올무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숙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친다는 겁니다. 오늘 32절 말씀 역시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 그 수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셨다. 이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즉 진리를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러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은 다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 멈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향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였느냐 하는 겁니다. 대체로 생각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으로 되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면 그 예수님의 일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능력 받기를 원할진데 우리가 귀로 머리로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전혀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말하되 복음의 능력은 없고 복음을 안다고 하되 그 삶에서 복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도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로만 여기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도된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가? 또 자유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자유라고 생각하는가? 이 새벽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나는 예수 믿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괜찮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그거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 교리를, 그 단체를 탈출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타락한 삶을 살아도 괜찮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담배, 술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큰 오해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주는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모두는 내가 주는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자유가 필요하다면 그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죄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종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미 자유케 된 자들에게는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따라서 자신을 뭔가 붙들린 종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자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참으로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갈급한 말씀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자신을 이미 자유케 된 사람으로 여기는 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이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신앙으로 인해서 이미 자유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자유한 사람으로서 자유케 되리라는 이 말씀은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를 믿으면 살리라 이런 말과 똑같아요. 나를 믿으면 살리라. 이미 살아있는데 믿으면 산다고 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 이해하지 못하죠. 죽어가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나를 믿으면 살리라 하면 아멘 쉽게 하겠지만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를 믿으면 살리라 안 믿어지죠. 오늘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낳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 그들에게 자유케 되리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자유한데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을 하느냐. 당신 말은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은 그들의 육체가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는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붙들린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역시 죄로부터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무엇이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의 종, 말 그대로예요. 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종은 내가 낳은 자식도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빈털털이에요. 죄의 종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죄를 많이 보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이미 죄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것은 자신을 의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볼 때 그를 죄인으로 여겼던 것이죠. 즉 자신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는 자신들은 자유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결국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이처럼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행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행위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차이를 두고 의와 죄를 구분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을 의로운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그래요. 너 정도면 괜찮아. 너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주일날 꼭꼭 교회에 나가잖아. 그 정도면 됐지. 괜찮아. 괜찮아. 너가 안 해도 봉사할 사람들 많아. 지금 안 해도 다음에 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늘 사단은, 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무너질지언정, 예수님이 욕을 당할지언정 나는 무너져도 안 되고 나는 욕을 먹어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정당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목소리가 커집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정당하지 못해요. 하여튼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무엇을 깨달았든지 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죠.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 역시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이 서로 자신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계속 충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정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당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당하신 예수님께서 정당하지 못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죽으셨어요. 정당치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굳게 세우고 예수님을 누구인가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 자가 바로 자유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정당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내가 나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태도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죠. 또 내가 옳은데 왜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하느냐? 이러한 주장도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세우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을 세우고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비록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먼저 고개를 숙이는 이것이 진리로 자유케 하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즉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제는 아닙니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때문에 진리에 의한 삶의 태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기 싫은 것을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나 역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죄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것이고 진리가 그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속을 후련하게 하는 것은 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것. 어떻게든 그 사람의 약점을 붙들어서 나 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 때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을 즐겨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기고자 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겨야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누려왔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흠집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역시 자유가 필요한 죄의 종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기려고만 하고 지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지는 자로 오시고 굴복시키는 보다는 굴복한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유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를 아십니까? 그러면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이 아침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삶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진리로 자유케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말하면 내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상급자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내 마음대로 해라, 너의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그 마음대로란 뜻은 명령자, 윗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것이 윗사람은 분명히 A라고 하는 플랜을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 A라는 플랜을 하겠지 했는데 A라는 플랜이 어려우니까 네 마음대로 해랬어. 내 마음대로 하랬어. 나는 B라고 하는 플랜을 실천하면 윗사람이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오만으로, 교만으로, 또 방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진리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아침에 다짐해야 할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올무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권자의 명령대로 행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명령을 한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명령했느냐? 우리 요즘에 윗선 많이 얘기해요. 윗선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윗선이 예수님이라면, 윗선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행한 것들,
혹시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스스로 올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헤매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멈추러 가면 멈추게 하시고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정정당당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나의 의로 살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통치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 한 주간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게 하셨사오니 간구하여 부르짖는 모든 소원을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섭섭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뱀을 잡아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의 손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셔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새벽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모선 사모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육신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지혈증 당뇨 수치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통도 아버지 하나님 눈의 시력도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부르짖사오니 딸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남 권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여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 앞에 항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이 믿음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믿음의 세대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미균 성도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내 혈관 협착증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그 혈관이 확장되기를 원하고